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2장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안식일 논쟁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알세불 논쟁의 그 주제가 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마지막 38절부터 또 4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 12장이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비교적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증거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결코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너희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나아져야만 좋은 것이지, 나이가 들고 사는 횟수가 더 늘어가는데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이장수 장로님이 가끔 가다가 인용을 하시는데,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보면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죠. 그냥 사람이 단순히 나이만 먹고 단순히 그냥 늙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격이, 성품이 점점 변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바로그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이를 먹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 한 살씩 더 먹고 조금씩 더 늙어가고 있어요. 근데 늙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몸만 늙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노사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씩 익어간다, 성숙해져 갈 수 있다, 그러면 참 복받은 인생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장례식을 여러 군데를 제가 다니게 돼요. 근데 대부분 누가 돌아가시냐면은 남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셔. 요즘 인간의 수명이, 한국인들의 남녀 수명을 보면은 여성들이 훨씬 오래 살죠, 그렇죠? 왜 오래 살리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남자들보다도 승질 덜 부리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오래 살게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천국은 먼저 익은 사람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여성들이 워낙 잘 안 바뀌니까 100살이 될 때까지 살게 해두셔가지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멋있어지네, 참 인격도 성품도 아름다워지고, 참 사람들도 편하게 대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고 인자하게 대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여러분이 며느리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하십시오. 분명히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다니는 지 오래된 분들인데 나이를 한 살 더 드실수록 자꾸 더 까탈스러워지고 승질이나 부리고 그러면 여러분 대접 못 받습니다. 존경 못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익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쫓는 전문가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오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고 눈 멀게 한 이 귀신,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게 기적 아닙니까 사실.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한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형님 목사님 때문에 시골에 잠깐 교회를 나가던 때예요. 어느 날 저희 옆집에 굿을 한다고 저희는 이 산골짜기여가지고 동네 무당도 없습니다. 워낙 산골짜기에는요 무당도 없어요. 무당도 돈이 돼야지 있지. 돈 벌을 자리가 아니면 무당도 없습니다. 저희 동네는 무당도 없었어 보니까. 정읍이라고 하는 데서 무당을 모셔왔어. 무당 한 패가 왔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친구 집에서 하루 저녁 자면서 그 다음날 굿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살한 어떤 분의 영혼을 물에서 건져내야만 그 한을 풀고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굿을 한다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워 들은 게 있었잖아요. 무당이 굿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방해가 돼가지고서 굿을 못한다, 신이 안 내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히 제가 큰 소리는 못하고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무당 주변에서 그냥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끄떡도 없어요. 내가 왔는지 갔는지 알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도 못 만난 제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눈 멀고 귀 먹게 한 귀신을 쫓아냈더니 지켜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전자 후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백성들의 반응입니까? 후자지, 후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지금? 메시아의 가능성을 지금 본 거예요 백성들이.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반응을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반응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큰 실수를 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냐면 2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유식한 사람들입니까? 유식해도 보통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입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경건에 있어가지고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다, 이 얘기를 지금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정말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지금 내뱉은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반응했어요. 저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유대교회 안에서 이 백성들의 모든 권위를 자기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존경을 다 한 몸에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권위가 끼어지고 우리들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버한 거예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명예, 이런 것들에 눈이 어두워지면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기가 쉽고요. 서로 분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알면서도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타협을, 신앙의 타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분별력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된 것은요, 자기의 권위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 내려놓지 못하는 그 정욕 때문에 생겨난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없지 않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내 체면과 내 욕심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평가 때문에 굽어지고 타협하는 그런 신앙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단호하게 지금 깨트리세요. 보니까 오늘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바리새인들 찍소리도 못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앞뒤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느냐? 만약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전쟁을 할 때 마치 아군이 아군과 싸우는 꼴이 되는데 어떻게 그러고서야 사단 나라가 서겠느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이 말꼬리를 잡고 대들고 도전했다가 대부분의 경우 두 번도 대꾸를 못할 만큼 예수님께서 한 방에 박살을 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이 철학적이든 방법론에 관계되는 것이든 어떤 것에 관계되는 것이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잘못된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방에 깨트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은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로 평정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사단이 사단과 싸운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참 교회 안에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은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실상이죠. 그렇죠? 잡음이 없는 교회보다 잡음이 많은 교회가 더 많아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다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싸움과 이 갈등이 분명히 아군과 적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분들이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 편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둘 다 하나님 편이든지 둘 다 사단 편이든지 이러면 싸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싸움이 되고 갈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편이고 둘 중에 하나는 사단 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그 둘 중에 하나가 사단 편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인데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편이라고 한다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해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사단 편이고 누가 하나님 편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가름을 할래요? 열왕기상 3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을 합니다. 창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둘 다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한 창기가 먼저 아이를 낳았고 사흘 뒤에 다른 창기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 다 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창기가 저녁에 잠자다가 잘못해가지고 자기 낳은 아이를 깔아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 창기가 옆에 있는 다른 창기의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쟤네 아기야. 그래서 억울해서 야, 왜 아기를 바꿔치기 했느냐. 바꿔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 앞에 옵니다. 재판해달라고. 여러분 그 내용을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는지라. 두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였어요? 저 여자한테 아기 뺏겨도 좋으니까 아이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진짜 엄마라고 솔로몬이 판결. 근데 사실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해요? 나는 주인을 누가 엄마인지 난 못 찾겠다. 애를 공평하게 칼로 반으로 딱 두둥강이 내가지고 반쪽씩 나눠줘라 사이좋게.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절대로 그걸 못하게 하죠. 왜? 자기 아이가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남의 아이를 훔쳐온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내 아이가 아닌데, 어차피 훔쳐온 아이인데 반으로 나눠서 죽든지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 엄마니까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데 교회가 어찌 되든지 교회가 망하든지 깨어지든지 내 할 바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사단 편이에요. 사단 편.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되든지 난 모르겠다. 내 할 바 아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 이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에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아이를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끝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교회를 옮겼는지 알겠죠? 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참고 있지. 참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28절에 그렇게 정리를 해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내가 그 성령의 통치 가운데 서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모셔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만약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의 통치를 거역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있었던 십자가상의 그 강도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천국을 인도하셨던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성경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 그게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기도조차 할 필요가 없대. 왜? 이미 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시겠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 심지어는 인자의 말을 거역해도, 여기서 여러분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용서를 하겠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신 시간이 몇 년이었어요? 33년이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살았던 시간은 3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인자의 말을 거역해도 용서를 해주겠는데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하고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만 돼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을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는, 특별히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고의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죄를 짓는 자에게 용서 안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 아닌가? 예수 믿으면은 그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번복되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의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것들은 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마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떠났어. 그러면 만약에 신학적인 어떤 원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구원이 번복되는 것인데 말이 돼요? 아니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에 했다고 하는 이것들,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이랬던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얘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 기도를 다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아니요. 할례 행위 자체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누린 사람이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대로 넘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의 원래 구원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 위장된 것이었어요. 서로 본인도 쏟고 다른 사람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운 얘기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행했어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성령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에 이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꾸 선을 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 사역하는 곳마다 쫓아가가지고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요. 계속 시비를 걸고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느 날 우연히 한번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에요.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거하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범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계획된, 자기의 의지가 개입된. 분명히 우리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연약해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분명히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셔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예수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확률이 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무엇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34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말.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말, 이 말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이 말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해놓고서도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잘못해, 내가 그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나왔어. 그리고 우리는 말을 쉽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는 그 죄가 말이라고 하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정신세계, 그 사람의 영의 세계, 이것들이 뭐를 통해서 표현돼요?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마음에 없는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속으로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막 나 당신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넘어가다가 어느 날 의도하지 않게 불쑥 한마디가 튀어나와가지고 내 속을 들키는 적들이 있어요. 보면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 장기적인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밖으로 표출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냐? 왜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인데. 너희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얘기를 하든지,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형편없네, 나무는 형편없는데 열매는 좋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논리가 안 맞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인데, 너희 생각을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선한 열매를 예수님이 맺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창고 안에
뭐가 쌓였는지를 그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무엇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늘 주의해야 돼요. 왜? 그것들이 결국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표출될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 생활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언어 생활을 지배하는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하면요, 신앙생활에 크게 실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실수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교회 공사해 주셨던 송덕현 장로님, 다스 형님이라고 그랬죠. 장인 어른이 소천을 하셔가지고 상주를 가는데, 그 원정 순복음교회라고 형님 교회 이제 권사님들이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니까 이제 조문하러 이제 권사님들 5분 하고, 제가 운전하고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상주까지 가는데 차 안에서 한 권사님이 간증을 시작을 해요. 이분이 보니까 그 형님 교회에 성찬도 담당하고 계시고 아마 주방도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물어봤어요. 이제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 시험에 들었다가 회복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이분이 아주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를 옮긴다. 무조건 교회를 옮긴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려도 누가 말려도 전혀 들은 척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이번에 교회를 옮긴다. 근데 그 옮겨갈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신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가 말려도 이 사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번엔 진짜 끝이다. 별의별 사람이 말려도 난 안 된다. 그러고 그 권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하신다는 얘기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빨리 와요. 근데 환영해. 시험 들고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 불행하게 하느니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권사님이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권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다른 성도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옮긴다고 하면은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다른 말 다 듣지 말고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단호하게 교회를 옮기겠다고 했던 생각을 꺾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간증으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서 든 생각이, 참 그분을 권면했던 그 권사님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이구나. 진짜 멋진 권사님이시구나. 아니 자기 교회로 데리고 올 법도 한데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신앙이 박힌 성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존경스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괜찮아요. 제발 인간적인 관계에서 뭔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만약 그분이 그래 우리 교회로 어서 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권사님이 아마 은혜 안 받고 아마 안 갔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딱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 권사님이 자기 교우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 이게 내가 문제로구나. 그리고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한 시간을 한 것 같아요.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하여튼 은혜가 됐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요, 우리의 생각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만약에 평상시 생각 가운데 자기 교회 성도들 데려오는 것만 관심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생각 가운데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좁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성숙함이 그 권사님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있고
시험 든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로부터 기인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가짜다, 헛것이다. 그렇게 지금 야고보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일 거고, 마귀에 의해서 지배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르게 속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데 그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우리 학교에 이상한 이단이 하나 들어온다 그러길래 기독교 동아리가 연합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걔네들이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저 성락교회 동아리예요. 만나자 그러더니 얘네들이 다짜고짜 저한테 한다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그 회장이었으니까 이제 앞에서 주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다는 얘기가 성령을 회방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알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뜨끔한 거예요. 제가 내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나? 기독교 동아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얘네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내가 성령을 방해해가지고서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 건가? 뭐 이 생각이, 그때는 제가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을 때예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락교회를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보니까 확실해. 확실히 이단이야. 그래서 나는 성령 거역하는 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마어마한 다른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 말 한마디 어떤 말을 하느냐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일 수도 있고 성령을 돕고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들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리함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